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25년 동안 유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는 주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서원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 평안하게, 복되게,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아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20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보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은 놀랍도록 엄청난 축복, 많은 사람들 중에 우뚝 솟은 그런 뛰어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전을 세워서 이렇게 우뚝 되리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란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려고 한다. 너의 형제들 중에 너를 우뚝 서게 해서 모든 형제들, 심지어 너의 어머니, 아버지도 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은 반대로 지나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에 서 있다고 하신다면 끝까지 믿음 변질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했다 하지 않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40세의 장가를 들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20년 걸렸어요. 리브가가 불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측량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기다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복을 유보하시고 언제까지 응답을 유보하시고 하나님 나의 속을 이렇게 애태우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 쉽게 예수 믿고 쉽게 하나님 믿고 쉽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과정을 다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생 하나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어갈 거야. 거짓말. 그런 거짓말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사기꾼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주님을 섬겨가는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꽃길을 걸어간다. 형통하리라 라는 말은 이제부터 고생 끝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이 들어가셨지. 무조건 영광이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기복주의 신앙. 한쪽 면만 부각시켜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그것만.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간다. 주님은 정신 차리게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오늘 시대의 영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복받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면제해 준다든지 다듬어 가야 할 연단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으니까 믿음 좋지, 예수님 닮았지, 정말 그러니까 복만 받고 걸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남겨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연단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미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지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다.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말로 하지 말자. 언약의 말씀, 너 붙드는 훈련해야 한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여호와다.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한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심하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한,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한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구원한 나가 여호와라니까 주님이 계속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 10가지 재앙으로 능력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빠르게 눈에 보입니까? 환경이 눈에 빨리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고통이 더 피부로 와닿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 하고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라는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딱 해놔버려요. 제한. 굉장히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보면은 33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실 수도 있고 계획도 하고 진행도 하시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일은 만들기는 잘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아이디어는 반짝거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무리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벌려놓고 그 마무리를 은혜롭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까지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약속은 분명한데 자꾸 내 마음속에 불신앙, 의심이 들어요. 왜 순종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니까 그래요. 끝까지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킴이 중간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나이는 들어가고 경수는 끊어지고 남자 고시를 못하고 여자 고실이 안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죠. 75세에 주신다 했는데 10년이 되었는데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불임 상태에 있고 점점 몸은 죽어가고 기능은 끝나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실수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너무 조급해. 교회에 문제만 생겨보세요. 그러면 모여갖고 회의할라 해요. 회의. 그러면서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회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건,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막 달라들어서 그것을 오히려 조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물어내고 행동을 해서 상처를 주고, 저는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교회는 안 그래요. 세상 공동체하고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것만 보면은 이 길이 정말 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 전능하심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겸손히 엎드려야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겼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도 분명히 받았는데, 평안도 주셨는데 일이 꼬입니까? 여러분은 그 꼬여 나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물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배울 줄 모르면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 뭐 장로님이 됐다 해가지고 믿음이 좋냐? 열심히 봉사는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중심이 깊지를 못해요. 중심이 뭡니까? 마음의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이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들이 그냥 열심히 봉사합니다, 뭐 했습니다, 나는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러죠. 그러나 그 중심이 주께 닿아 있는 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주가 계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제자리 돌아옵니다. 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안 해주십니까? 자식 문제. 자식을 주께로 내 고집대로 키우지 않고 내 주관대로 키우지 않고 내 소유인 것처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세월 하나님 바라보며 권면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갈라 하지. 너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너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 성공 거두어. 주님 앞에서 성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자꾸 주님이 보시는 성공과 사람이 보는 성공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자꾸 읽어보면은 주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도 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못하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가? 그 방법 끝은요, 고통입니다. 불행합니다. 연단이 길어집니다. 오늘 그 실패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여러분 배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의 시간이 10년쯤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난 것 같아. 그러니 나의 이집트 여종 하가리를 아내로 삼아서 첩을 삼아서 아들을 낳아라. 그 아들을 낳으면 사라의 아들이 돼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양자를 드리든지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호적에 올려서 그 주인의 재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리의 자식이 아니라 사라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 풍습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쉬운 길이죠. 그런데 이 선택에 아브라함이 찬성을 해요. 이것이 왜 실수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첫째 실수는 뭐냐? 약속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조급하게 서둘렀다. 여러분,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은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나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급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정하신 작정과 때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의 믿음의 분량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다. 이때에 네가 이 부분들을 내가 응답을 하면 너는 넘어지지 않고 너는 나에게 큰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고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도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하라. 그 약속이 삶 속에 열매 맺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도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못해.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각자에게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소원이 있으시죠? 몇 년 되셨습니까? 기도 20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아니, 이도 저도 없습니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평생을 두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르무엘처럼 아굴처럼 하나님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면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다 할까 두렵사오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적당한 물질을 주세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적당한 물질입니다. 도대체 적당한 물질이 뭡니까? 하나님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야야, 적당한, 네가 적당한 게 뭐냐? 항상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끝까지 천성 들어갈 때까지 주님 넘어지지 않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중도의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적어도 나이 50점 넘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할 연구만 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 잘할 연구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으로 서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수백 명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으면 은퇴했다고 그러고, 손주를 낳으면 손주 낳았다고 그러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그러고, 있을 때는 있으니까 쓸 곳이 많아서 쓸 곳이 많으니까 없다 그러고, 또 바쁠 때는 바쁘다 그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라고요. 한번.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제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수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해서 믿음의 수준을 낮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상급이 분명한데, 상급이. 그리고 축복이 분명한데, 구원이 분명한 것처럼 축복과 상급이 분명한데 어떻게 수준을 낮춰요? 어떻게? 열심을 품고 더 주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저는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해할까 두려워요. 때로는. 야, 예수 믿는 거 쉽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며. 구원파적인 사상과 생각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줄까 봐 저는 계속 경계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성한 사람, 봉사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주님은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도우실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수준을 높여놓으셨다면, 수준을.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수준 낮추지 마세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되면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매너리즘. 소위 말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던 그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졸아.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성령께 붙잡히고 은혜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갈 준비해야죠. 소망을 주님께 삼고 하루하루 삶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실수는 약속을 기다려보지 않는 겁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요. 자꾸 조급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자꾸 꼬여. 안 돼. 자꾸 힘들어.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교차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지혜가 없는가? 내가 열심이 없는가? 내가 열정이 없는가? 이런 생각.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사용하리란 말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신학을 할 때도 그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과정 중에서도 뜨겁게 위임 목사 받을 때도 위임할 때도 여기서 하염없이 여기서 눈물 흘렸어요. 위임식을 할 때. 여기서 끝까지 울었어. 끝까지.
꺽꺽거리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은혜를 주셨다. 소명 아닙니까? 소명. 주님이 부르셨다는 소명. 코로나가 한 번 확 하고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셨어요. 코로나를 보면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주님은 모든 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갈랐다 생각합니다. 갈라졌다.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주님이 나의 삶의 1순위였던 사람과 언제든지 마음 바꿀 사람,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시겠지. 주님 모르실까 내 형편과 처지를. 이를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금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지금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개인의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 숱한 십자가들이 있어요. 조급하십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 틀려요. 사람과 지혜하고 틀리다. 이거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리고 언제나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 오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가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 말고 말이에요. 기도로 승부를 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 눈물로. 시간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 20분 30분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찾기 어려워졌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바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습니다. 다 뭐 때문이냐? 기도가 부족해. 기도. 만약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큰일입니다. 큰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야 돼요. 왜냐? 세상이 아니니까. 세상 경영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 방법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방법은 1+1은 2라는 방법이 아닙니다. 셈만 밝아가지고 돈 셈만 밝은 사람들이 그 셈뿐만 가지고 만약에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하실까요?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 상식과 합리적인 논리라고 하는 일반 은총 플러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합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교회 사역이며 선교 사역이고 교회 행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꾸 계산만 두드린 사람은 뭐 일을 하십시다 하면 맨날 뭘 말합니까? 이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주의 이 일이 딱 생기면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을 하실라 하시지?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시지? 벌써 믿음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오늘 15장을 16장을 쭉 해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뜻이 분명하고 주의 말씀이 분명하면 주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언제나 여러분 생각의 우선은 하나님의 생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의 은사 있어. 믿음의 은사.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 말고 그냥 순종하는 믿음 말고, 믿음도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 얻을 믿음, 첫째.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믿음.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 장로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그릇이 종지기처럼 돼버리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불보듯이 뻔하지. 종지기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주의 선한 뜻인데 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팔짱 끼고 계시면서 야야 안 됐구나. 끝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면서 광야의 길을 여시면서 이게 주의 뜻이 분명하고 우리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멋지게 일을 해요.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히 주의 영광이 돼야 돼. 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복을 주셔야 됩니까? 새끼 밥 잘 먹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라고 수십억, 수백억, 1조, 2조. 그게 예수 믿는 길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 많은 자들은 시험이 많아. 시험이. 막 믿음 좋아서 막 주님 하면서 걸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실수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막으시는가, 열어가시는가.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옆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가야 돼. 자꾸.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 신비합니다. 뭐가 신비하느냐. 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자식을 키우든지 어떻든지 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요, 꼭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긴 하지만 뭘 통과해야 되느냐? 고통. 인간적인 방법을 심었으니까 고통을 거두게 된다. 세 번째, 이 불신의 결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지 못한 것.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것.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이것을 새벽 설교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수요일 밤이니까 더 풍성하게 적용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창부수되면 안 됩니다. 부창부수가 뭡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남편의 그 아내가 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여자 말 들어요. 아담도 사례 말 들었죠. 그러죠? 사례 말. 하와 말 들었죠. 하와 말.
아브라함도 사례 말 들었어요. 아합도 이세벨 말 듣다 그리 돼버렸고, 솔로몬도 그렇게 부귀영화를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초창기에 섬겼던 솔로몬도 여자한테 못 해보잖아요. 아내한테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이 시험 들걸랑 반드시 아내는 위로는 해줄지언정, 위로를 해주고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지언정, 똑같이 그랬어, 어쨌어, 저쨌어, 끝납니다. 그 가정. 그 가정 그렇게 되면, 그렇게 걸어가면 시험이 들거라. 승리 못해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 안 당한 사람을 본 적이 한 번 없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떤 남편들이 세워지느냐, 어떤 남편들이 믿음 좋고 축복도 받고 정말 존경도 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왕 같은, 정말 기둥과 같은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지느냐, 아내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헌신, 아내의 믿음, 아내의 기도, 아내의 조언.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돕는 배필이 도우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좀 삐딱 가면은 한 사람은 삐딱선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아내 말 잘 듣는 장로님들은 저한테 와서 늘 말해요.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어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으시는지. 목사님 말보다도 훨씬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권사님들이 집에서 절대로 당신은 이것저것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짧은 하나님 앞에 세워서 세우는 것도 짧잖아요. 10년, 20년이면 다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주의 일 하면서 많은 산 같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돌아서 보면은 그 문제를 왜 그렇게 고민했을꼬? 그때 뭐 하려고 신경질을 벌였을꼬?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니까 하나하나씩 매듭 풀려주듯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멋지게 재미있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분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좋은 친구 사귀어놔야 돼요. 첫째는 약속을 기다려보지 않고 너무 조급했다. 하여튼 조급하게 서두르면 문제 발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서 넘어졌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 못 버텨서 일부 다처주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여러 여인들을 딱 데리고 사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지금 5천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원수라. 누구랑?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도 싸워. 핵무기를 놓고 좀 이란하고도 대치를 하고 있고. 이런 비극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적인 불신에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인간적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것이 아니라 4천년을 좌우해버렸어요. 이런 불신한 게 결과는 어떻게 오느냐? 첫째로 위계 질서가 깨진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권위는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위 있죠? 여러분의 직분의 권위,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스스로 세워보세요. 우습습니다. 인정도 안 해주고 우스워. 사람들이 웃어요. 나는 장로인데? 절대로 존경 안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도 그 권위를,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요.
존중할 줄 알아요. 존경할 줄 알아요. 그 결과는 뭐냐?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 흔적이 있죠. 복받은 흔적, 은혜 받는 흔적, 변화되는 흔적, 응답받은 흔적, 하나님이 역사하는 흔적. 이번에 최병훈 집사님 만나 뵙고 엄청난 은혜 받고 왔어요. 새벽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죽을 그 순간, 그 고통,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곧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두 번 다 곧 잘못하면 조금만 지체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휘몰아치는 고통, 그 고통 속에서 모든 고통을 싹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차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낫게 하시면서 이제 6.5에서 염증이 6.5에서 2.5까지 떨어져서 제가 집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지금 요양하고 계시는데 만나서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제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 정도 변화됐으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대장님, 개척교회 때 중대장님 군복 입고 와가지고 이 개척교회 와서 얼마나 당당하게 그 풍채에 제가 그때 62kg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78kg지. 그분은 귀골이 장돼가지고 아주 통뼈. 거기 가면 새가슴. 세상에 18년 전 그때 그런 모습은 싹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에 만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난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깨닫고 싶어요. 두 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회개하면서, 교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불신해서 자꾸 자기 주관으로,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자꾸 걸어가는 버릇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지만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심었으니까, 불신앙을 심었으니까, 불순종을 심었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 열매를 내가 당하게 된다는 것, 고통이 온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더 있는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니까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교훈을 좀 받아보고, 하가리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게 좋은가,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만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불신앙과 그 결과는 언제나 불행하다는 것, 고통이 온다는 것, 하나님은 대안 없이 기다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의 종의 말, 설교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붙잡혀서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서 기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잘 걸어가서 결국 믿음의 결국이 구원도 받고, 창세기 22장 이후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하고 난 후에 복을 주신 것 보세요.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딱 작심하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가일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이 있고 이제는 귀로만 하나님 듣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선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믿음으로 만족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슴처럼 갈급하게 하옵소서. 목표가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주시고 영적인 열정을 주셔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홍순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